애청자 여러분들, 살면서 착각한 일이 없으셨습니까? 지금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착각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인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새벽 시간에 어디를 갔다 돌아오는데 골목길에 접어들게 되었답니다. 우람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가치가 전혀 그럽니다. 세상에 나를 처녀라고 불러주는 남자가 있구나. 빨리 집에 들어가 얼굴을 다듬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보청기 볼륨을 약간 높이고 그 골목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 우렁찬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치가 처녀가 아니라 갈치가 천원 하더랍니다. 그분은 착각한 겁니다. 자신을 바로 알고 바르게 듣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있어도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5절 보게 되면은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을 이스라엘이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대신 구원받은 것을 모르고 이방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혜가 있다,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25절에 너희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지혜는 속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남을 속입니까? 다른 이들이 자기 지혜에 속아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속임으로 덕을 보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뭘 잃어버립니까? 신용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신용을 잃으면 모든 것 다 잃는 겁니다. 남을 속이려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합니다. 진실이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는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항상 자신을 살펴보지요. 고난이 왔을 때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모두 훌륭하다고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장점은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아는 것도 많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이 착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착각할 때는 벌써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착각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나에다 된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알게 되면 착각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다. 자아도취해서 착각하게 된단 말이지요.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의사가 환자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느냐? 책망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의사가 내 이름을 잘못 불렀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은 나포레옹이요. 앞으로 나포레옹 장군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포레옹이라고 부르라 합니까? 물으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포레옹이라 부르라 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놈, 내가 언제 너를 나포레옹이라고 부르라 하더냐?
큰 소리 치더랍니다. 이들이 바로 정신병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프로포즈 하게 되면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정신없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에게 함부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야. 기분 나쁘다 생각하면서 거절합니다.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주제 파악도 안 된 사람이라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감히 사랑한다 구한단 말이냐? 이게 뭡니까? 자아도취입니다. 자아도취가 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착각하게 만든 겁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이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예수 믿지 아니하므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잘나서 된 것이라고 이게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헛된 말에 속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을 뿐 아니라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속기 때문에 실패하지요. 헛된 말에 속고 있습니다. 헛된 말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칭찬 듣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특별히 칭찬에 많은 감동받는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칭찬 때문에 속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난하는 말입니다. 비난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비난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자 작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비난 때문에 우리는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나 비난의 문제를 여유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손해 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행동하는데 창의를 받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마디 말에 좌우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은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축복받아야 할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구원도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한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하였고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실선즉 이게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 왕을 세웠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 진멸하고 얻은 소와 양과 모든 것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하였음에도 사울왕은 가장 좋은 소,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다는 말이지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무엘이 왕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을과 소를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단 말이지요. 일리 있는 것 같으지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제사나 번제가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모든 죄가 불순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나온 겁니다. 누가 무슨 말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다른 당신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 계속되면 불순종이 체질화 됩니다. 습관화된단 말이죠. 다른 이들이 다 좋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무슨 말 해도 마음으로는 아니다 하면서 반대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된다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자꾸 불순종하는 언행을 하더니 이후에는 불평하게 됩니다. 그게 또 습관이 되니까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 목적을 상실한 불행한 존재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인생은 실패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공부할 게 있습니다. 순종 공부입니다. 순종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에 맞게 살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믿을 때 결심이나 각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아닌 자기 주장은 죄가 되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고 사느냐 불순종하는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신명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순종하게 되면 복이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이 임하고 들에서도 복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아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라, 아멘.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묻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 순종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포기가 따라야 됩니다. 자기 의사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주권 포기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겠다고 아멘하면
되는데 포기는 못하기에 순종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권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에 빠져서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게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삽니다. 영적인 교훈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삽니다. 축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불순종할 때였습니다. 요나는 편견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방인은 망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분명히 보겠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불순종하다가 결과는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풍랑을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풍랑이 일어날 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한 가지를 못해서 광야길을 걷고 헤매다가 말았어요. 무엇이 했습니까? 순종 공부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지금쯤은 순종할 줄 압니까? 아는가? 세월이 갈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자기가 힘 있다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 봐야 합니다.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괜찮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드리면 보상 받는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기 마음이 남과 다르다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대할 때 사람처럼 대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보상해주고 대가를 지불해줘야 대접받죠. 뇌물을 주는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주기는 했는데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줄 때 대가성이 왜 없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내가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드리는데 동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보상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지요. 다 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뭡니까? 11조 온전히 드려라. 그러나 의도, 인도, 신도 함께 드려라. 이거 구약 성경이에요. 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원리예요. 원칙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이 뭡니까? 인,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함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 살리는 길이 뭡니까? 바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과 신,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상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상받는 것을 하게 되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나 국민들이 가지는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렇답니다. 하나는 하나님, 가드지요. 두 번째는 조국, 세 번째는 여왕이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그 다음에 나라, 조국,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태극기 색깔이 뭐지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국왕의 후손도 여왕도 결국 하나님의 조국을 위한 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순종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축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11조 드렸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보며 바로 말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내 지혜는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바로 판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고 행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지난날 나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착각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몸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고 순종하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사랑받는 복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합시다. 축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